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또 보시겠습니다.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들이 있더라.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록으로 봤을 때 12월 달을 맨 앞에다가 놓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에 이어서 성탄절을 우리가 지내고 그 뒤서부터 우리가 1년 교회력에 대한 의미를 이제 기리곤 합니다. 그런 의미로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는 지나간 한 세대와 예수님 오신 세대 이후가 구분되어지는 거죠. 그걸 우리 일반적인 역사에서는 주님 오시기 전을 BC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님 오신 이후를 AD로 구분했다 해가지고 역사를 계산했다 합니다. 그 이야기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역사가 판약에 나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2000년 전 우리 예수님 오셨던 그날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오늘의 의미를 본다고 하면 여전히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어저께의 나와 이제 오늘이 지난 내일의 나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 맨날 뭐 하루 세 끼 먹고 하는 일 하고 그렇게 사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만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그 변화에 대한 것이 아마 모든 그 세상도 1년이 지나게 되면 뭔가 정리를 하고 싶어요. 뭔가 정리를 다 하고 싶어요.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이 거울이라고 하는 그 시를 쓰면서 24년 2개월 무슨 기쁨을 바라고 살았는가 뭐 이렇게 넋두리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얼마 가면은 또 이제 그걸 써야 될 터인데 손바닥으로 짚고 싶고 발바닥으로 지우고 싶은 뭐 개인의 역사만 하겠습니까? 외정치하에 주권을 잃고 살아가는 민족의 서러움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지금 우리 금년에 이런 것이 이제 소개가 됐어요. 보통 1년이 정리가 되면 대학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아주 유명한 그런 그 고서를 통해 가지고 단어를 갖다가 빼내요. 그래가지고 한 해의 총 결산의 의미를 갖다 부여합니다. 그 중에 오늘 이제 정자가 노노 타백편에서 선비는 뜻이 넓고 굳세어야 한다. 짐이 무겁고 길은 멀기 때문이다. 이 구절에 의해 가지고 대학 교수들이 이 가운데 임중도원을 2018년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맡은 임무는 막중하고 그리고 갈 길을 멀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수들은 문재인 정부 2년 차를 평가하면서 남북관계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바람을 이 말에 담았다고 한다. 문정부 첫 해의 사자성어 피사 현정이라고 이제 작년에 정했던 이야기인데, 잘못된 것을 깨뜨리고
올바름을 구현한다라고 하는 말과 비교했을 때 기대는 여전하지만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이제 그 결정입니다. 그런데 증자는 앞에 이야기했던 것 뒤에 계속해서 이런 말을 갖다 했어요. 덕을 임무로 삼았으니 무게는 견딜만 하고 죽을 때까지 할 일이니 진전이 더디어도 괜찮다. 세상에는 말이에요, 진리를 모르는 자들도 총기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 노노를 썼던 우리 공자와 그의 제자들의 이런 그 책을 보게 되면 상당히 인간살이에 모범이 되어질 만한 그런 그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은 이걸 아주 즐겨가지고 읽는 것 같아요. 고전의 의미를 갖다 부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덕을 임무로 삼았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이유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덕을 자기네들의 인생에 가장 큰 임무로 삼았기 때문에 그 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짐을 견딜 만한 짐으로 여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그건 할 일이기 때문에 빠르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늦은 거라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진전이 더디어도 괜찮다, 이런 여유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어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진리를 공부하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제1문답에서 이야기하듯이 인생의 제일 근본된 목적이 무엇이뇨? 라고 하는 질문을 다 하죠.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그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만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 살아가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만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한테 정답을 믿음의 선배들이 알려줬어요. 물론 가치관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인생의 본분, 인생관에 대한 제1 어떤 그것이 아마 교훈이 될지 모르겠죠.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인생의 본분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1년 살림을 돌아봤을 때 후회 막급인 일도 있을 터이고 아쉬운 것도 있을 터이고 때로는 안타까움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때 왜 그랬지라고는 후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본분을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이루어진 것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하고 사실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생각했을 때입니다. 만약에 본분이 우리의 어떤 살아가는 본분이 거기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 수많은 각자의 그 목적이 있으니까 안 이루어졌다든지 이렇게 되면 허망스럽기도 하고 떠오르는 새해를 갖다 보고 소원을 갖다 빌었는데도 불구하고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해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서럽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인생에 사는 본분이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허튼 일 때문에 이 세상을 고민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본분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우리 공자가 이야기했듯이 진전이 더디어도 괜찮다고 그러는데 그 일이 설사 실패한들 그것이 우리한테 무슨 그 영향력을 미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일비하고 그것 때문에 일이하거든요. 그것이 우리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걸 본분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지만 여전히 세상사에 휘둘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상사라고 하는 것은 사망 권세가 끊임없이 공부를 갖다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그 입장에서 아마 금년에 이제 그 성탄절의 강론을 준비하다가 요한계시록 우리 공부하던 것 지난 주에 지금 그 21절 아니 11장 14절로 해가지고 끝이 났어요. 그걸로 끝이 나는데 다시 연결되어지면서 보니까 이제 그 여기서 지금 12장에서 전개해야 될
뭐 새로운 그런 세계가 열리는데 그걸 앞둬가지고 있는 부분이 지금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성경을 이렇게 장절로 나누던 인쇄업자가 이걸 나눴다고 그러는데 나눌 때에 적어도 11장을 끊을 때 거길 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 때문에 성경을 또 뭐 주석하는 사람들은 11장까지 어떤 의미를 같이 두기도 합니다. 작은 제목을 여기다 덧붙여가지고 분명히 둘째 화는 지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둘째 화 뒤에다가 붙여가지고 주석을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그 문제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보에 우리 순서 나와져 있는 오른쪽에 그 첫째 번 문단을 보시게 되면 유대인들은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었다. 대망사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이 구약 성도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는다는 이야기는 그때 선지직을 감당할 사람들, 왕직을 감당할 사람들, 제사직을 감당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기름을 부는 거예요. 이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직임이라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구분했다 하지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구약 성경에 누누이 설명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대로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오셨던 성탄절이 구약 성경대로 오신 이야기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나라를 보통 이제 그 이스라엘 국가를 갖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창건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창건하시고 그리고 분국해 하시고 급기야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을 갖다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모형적 설명이에요. 이 모형적 설명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실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회복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갖다 하셨을 때 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과 나라를 갖다 주셨는데 이거를 불순종해 가지고 상실하지 않았어요. 이 상실했던 거를 회복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아담에게 주어졌던 거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나 이걸 실체적이다 이렇게 구분했다 하는 거예요. 실체적이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나라를 통해 한 건 모형적으로 예표를 보여주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오셔서 이 제사직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고 그래서 건물이었던 성전, 이 성전은 아무 쓸데가 없는 기능적으로 보거나 계시적으로 보거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였어요. 이거를 주 70년에 주님께서 이걸 무너뜨렸다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제사직을 감당했던 것 이때로부터의 증인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이 증인의 삶들을 사는 성도들을 엄청난 이 증인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가지고 고난을 받게 되어졌고 급기야 그들이 사망 권세에 맞서 가지고 싸우다가 순교의 삶을 살았을 때에 짐승의 밥이 되어졌고 때로는 온몸에 기름을 둘린 채 기름에 태워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말도 못하는 이런 그 죽음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올라오라라고 했을 때 그 올라오라라고 했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줬던 회복의 역사예요. 이게 회복의 역사. 이 회복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 모든 증인들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였던 하늘나라에 가 계신 거 아닙니까? 이제 하늘에 가 계신 거예요. 이 하늘에. 그러니까는 이 땅에 있던 성전은 다 무너졌지만 실질적인 성전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 하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음 셋째 번 그 화를 갖다 소개하실 때 이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드러난 걸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다 하셔요. 실체적인 일입니다. 여지껏 이야기했던 거 실체적인 것. 우리 그 주보의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갈릴리로부터 오시지 않고 베들레헴으로부터 오실 것을 알고 있었다. 또 그들은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가 이적을 행할 걸 또 알고 있었다.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가 예언자일 것과 그가 신비스럽게 나타나실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계통에서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다.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다 그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 전체적인 어떤 구조를 가지고 안 것이 아니라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수없이 반복해서 읽다가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이거 장차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였었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성경 신학이 진전적으로 발전하고 21세기에 와가지고 우리가 뭐 메타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성경 구조를 생각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이 창언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강탄에 대한 이야기였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였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였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였었다. 이렇게 우리가 본 거예요, 구조를. 그러니까 이 창건서부터 회복에 이르는 이야기는 전부 역사입니다. 역사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데 단순한 역사 이야기를 왜 쓰셨을까요? 여기에 신학적인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이 역사는 한날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옛날 얘기 지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지금 성경을 기록해 오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이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본체가 되신 걸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광의 본체, 이 본체를 성부 하나님, 이거를 이제 우리 예수님한테 광채로 해가지고 좀 보내주신 거예요. 광채로 해가지고. 그냥 우리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질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갖다 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 일을 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 저 처음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일,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이라든지 구분을 갖다 해가지고 성경을 그동안 요한계시록으로 풀어나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던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갖다 뭘 한다 뭐 해가지고 대단한 걸 하는 것 같지만 하는 거 없어요. 그냥 이분을 믿으면 돼요. 이 무슨 소리냐,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는데 왜 수고를 안 한다고 그러냐 라고 이야기다 하지만 이 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짐은 세상 짐과 달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게 하시는 짐이기 때문에 이건 가벼운 거예요. 가벼운 것. 그래서 우리가 지지 못할 짐을 하나님께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가벼운 짐을 짓고 주님의 몸된 교회 증인의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할 여건 주시고 조건 주시고 모든 환경을 줘가지고 그만큼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대단하게 무슨 일이라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닌데 생색을 내요. 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어가지고 이 세상에 죽었던을 불러가지고 이 일을 갖다 시키시는데 감지덕지죠. 감지덕지. 어떻게 나 같은 죽었던 인생을 살리셔가지고 주님의 사역자로 이걸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이 증인으로 세워주셨습니까? 이거에 우리 감사하게 할 일이라고요. 그래서 죽음을 맞서가지고 싸웠던 믿음의 용사들이 하나님 앞에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이야기와 함께 승천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고난이 있을 때마다 뭐라고 해요? 힘들 때마다 뭐라고 그러죠? 주님이 나한테로 오라는 거예요. 나한테로 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해가지고는 이리로 올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성령이 오셔가지고 나한테 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하는 거니까 그걸 바로 알아야 네가 실수가 없는 거야.
네가 뭘 한다고 생각하면 너 이거 전부 일이 꼬이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러니까 너는 그 일을 믿고 그리고 감사하고 거기 동참하면 돼. 왜? 너를 사역자로 하나님 세워줬으니까 이것이 은혜로 준 거 아니겠니? 그 은혜로 준 거니까 은혜에 감사를 갖다 해야지. 그 은혜를 갖다 감사치 않고 내가 뭘 했다고 착각을 하게 되면 바리새인들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사람들이 전부 대망 사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인다. 왜? 이 언약되어졌던 거니까. 이제 그 메시아만 오게 되면 뭐 그때는 이제 로마 우리 학정 밑에 있었으니까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여기서 다윗과 같은 왕이 등장을 또 해가지고 이제 우리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로부터 나를 구원을 갖다 해내시겠다. 우리를 구원해내시겠다. 민족적 해방에 대한 걸 이들이 기다렸다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이 성경에서 온다고 했던 그 이야기는 지금 어린 양 권세를 가지고 오셨던 이 메시아로 오신다는 이야기지.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역사적 정치적 메시아로 오는 게 아니야. 나는 실제적으로 너희의 조상 저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너희들이 모두 저주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 저주 아래 있는 너희들을 구하려고 내가 온 거야. 이걸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은 뭡니까? 사망 권세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대신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지시고 우리를 갖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뭐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하나라고 그러죠. 하나. 이 몸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인 거야. 하나. 이걸 대적하는 이 사단의 권세들은 뭘까요? 마찬가지예요.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하는 것과 짐승 권세와 음녀 권세와 모든 짐승이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을 다 해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 진리를 놓치게 되면 우리는 세상 권세의 밥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 할지라도 이게 두루 삼킬 자를 삼키려고 하는 사단의 음모를 우리가 분별하다 해내야 돼요. 이걸 놓치게 되면 그럼 우리는 세상 논리 똑같은 세상 논리로 살아가다가 이 모처럼 이 좋은 복음을 갖다 듣고 말씀을 깨달았다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쪽 삶을 산다 그러는 건 얼마나 이게 후회스러운 삶입니까? 뭐 우리가 육신의 소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1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예수님을 만나 가지고 살아가야 될 또 새해가 아닙니까? 그때를 위해 가지고 과거 청산이 필요하죠. 그걸 우리가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 회개를 다 하는 거예요. 잘못되어진 거 회개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는데 아직도 철딱선이 없이 과거에 이거에 매여가지고 내가 잘못했군요.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 끊임없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 악으로부터 구원을 다 해주세요. 날로 새롭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이제 2019년에 우리들이 기대해야 할 새해예요. 새해. 그걸 가지고 이런 우리 두 증인들을 비롯한 하나님 나라 올라갔던 실체적으로 그걸 이루었던 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그 일을 다 하시는지를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단을 보시게 되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고대하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뿐 아니라 그의 신실한 증인들을 무자비하게 죽였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여 참 성전임을 보이셨고 승천하심으로 참 제사장직을 감당하셨다. 승천까지 하셨다 그랬어요. 이제 이 제사직이 휘장이 갈라지고 예수님은 사실은 승천을 갖다 하심으로 해가지고 대제사장을 갖다 이제 이루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승천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비하의 신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비하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도 공중 권세 잡고 지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사단 권세를 철장 권세를 쳐서 깨트려 버리고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만왕의 왕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만왕의 왕을 대적할 사탄도 없어요. 이미 왜 철장 권세로 해가지고 그 머리를 쳐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승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관식, 이 대관식은 뭐 우리 왕위를 갖다 이어받는 그런 그 식을 갖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 대간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대주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주제. 우리의 주님, 오직 한 분밖에 없는 주님,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했던 사역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제 뭐 우리 그 시편 2편에 대한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증인들이 얼마나 많은 탄압을 받고 있습니까? 그때 기도하기를 뭐라 그러죠? 대주제요. 이를 하감하시옵고. 지금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저 대적들, 증인을 갖다가 공격을 갖다 하고 있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사방으로 해가지고 함정을 파놓고 이래가지고 증인들을 갖다 괴롭히고 있는 이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하감하시옵고 우리를 이거로부터 구원을 갖다 해주소서. 이거로부터 구원을 갖다 해주세요. 사방으로 어디 피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인생이 여기서 피할 길이 없어요. 뭐 여기서 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역이 다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영역, 경제적인 영역, 정치적인 영역, 그거를 내가 스스로 뭐 돌파를 갖다 해가 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지었던 이 세계를 갖다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고만장할 수가 있겠죠. 뭐 지금도 이 자연 과학자들은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다 하지만 넷째 날 이후의 세계는 알지도 못하는 인생들이에요. 넷째 날 그 위의 세계는 알지도 못하는 인간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갖다 보니까 제일 잘 날라오잖아요. 맨 박사들 뭐 이렇게 자기네들이 전부 뭐 제도 만들어가지고 너 박사해, 너 박사해 하고 박사 주니까 그게 전문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넷째 날 그 이전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알면 뭘 알겠어요. 자연세계 현상은 안다는 이야기죠. 예, 현상을 아는 걸로 끝인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했던 주님이 우리한테 위로가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한테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넷째 날 그 이후에 만들었던 세계로부터 그 이상의 세계를 내가 너한테 보여줄게, 그 이야기거든요. 네, 그런 그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한번 세 번째 문단을 보시죠. 지금도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사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다. 대주제가 되셨기 때문에 대주제가 되시어 그의 몸된 교회를 복 있는 당신의 형상을 담도록 증인을 삼아 생육하고 번성케 하신다. 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을 삼아 세상을 정복케 하신다. 우리 예수님이 대주제가 돼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죽기에 붙어져 있는, 연합되어져 있는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제는 증인이, 그래서 이런 거를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갖다 통치할 능력을 이제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통치 능력을.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잃어버렸던 그 통치 능력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받게 되어졌다. 성도들의 사는 삶은 세상의 이 어둠의 세계, 이 어둠의 세계의 공경을 스스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게 되면 어둠의 세력과 맞서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라 맞서가지고 대응을 갖다 할 이런 적극적 이런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그걸 가지고 계시록 11장 15절을 보시게 되면 음성이 그리스도 왕권을 찬양하는 일곱째 나팔 이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큰 음성이니까 천상적 이야기일 거예요. 이 말이 여기서 들리는 그 이 음성이 들리고 있으니까 이 음성은 적어도 천군 천사들의 이야기겠죠.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천군 천사의 소리가 지금 들리는 거예요. 저 위에 하늘로부터 지금 천군 천사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리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동안 누구의 나라요? 우리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저주받은 땅에 우리가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단이 왕노릇하는 곳이었어요. 사단이 왕노릇했던 곳인데 이제 그 하늘에서 나는 음성이 하는 이야기가 사단이 왕노릇하던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 이야기예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로다. 이제 이 세상의 왕은 누구라고요? 이 세상의 왕은 누구라고요? 대주제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이 세상 모든 걸 통치하신다니까요.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그분으로 연합돼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누구한테 하소연을 갖다 해야 돼요? 주님 앞에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주님 이 사단의 공격 때문에 제가 길을 못 피겠어요. 저한테 말씀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 사단으로 하여금 제압할 수 있는 권능을 주세요. 그 이야기 아니에요. 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돼야 되는데 이 증인이라는 건 뭐예요? 내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게 증인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인 걸 증거를 갖다 해야 되니까 우리들의 모든 삶에서 드러나는 게 누굴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인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증인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뭐 우리 사회적인 영역이나 경제적인 영역이나 정치적인 영역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이걸 증인의 역할다우게 우리가 누리고 살 것인가? 그를 믿음의 선배들은 창세기 1장 28절에 대한 이거를 도덕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대 언약을 주셨을 적에는 이미 모든 법 체계가 완성되어진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약속했는데 그 나라의 법 체계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십계명에 대한 걸 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다 해놨을까요?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율법 다 이루셔가지고 난 아무 상관도 없는 걸 왜 지지리 뭐 시시콜콜하게 전부 끄집어내지? 라고 이야기하죠. 아주 짜증나요. 예. 그래 안 읽으려고 그래. 예수님으로 다 이루어진 걸 가지고 그래, 지금 이걸 왜 읽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전히 사단의 영역 속에서 이 도덕법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를 방해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방해가 받고 있는지 어떻게 그걸 우리가 돌파해야 되는지 그걸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가 친절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뭐 우리는 이 줄거리만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 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율법의 강령으로 해가지고 퉁 쳐버리고 마니까 악마는 어디에 있다고요? 디테일에 있는 거예요. 디테일에 큰 거 이렇게 가지고 그냥 얼추 이렇게 아는 거 이런 거 가지고는 우리 걸릴 게 없어요. 문제는 우리 삶의 일거수일투족 조그만 거에 우리가 시험에 걸릴 일이니까요. 구원받는 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거 부정당하는 일 별로 없어요. 그럼 어떤 일로 드러난다고요? 증인의 삶을 통해 가지고 드러날 것이 못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우리를 붙들어내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거로부터 우리가 참 자유를 갖다 주셨는데 주님께서는 이 사단이 얽매여져 있던 종로로 타고 있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자유를 선언했어요. 이 증인은 그래서 이 사단의 무리로부터 이 세상의 무리로부터 따로 불러냄을 받았다고 해서 요거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이걸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갖다 할 적에는 우리 가시적인 교회, 이 지상교회를 갖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유형교회라고 하는 것과 이거로부터 뛰어난 여기는 무형교회.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펼치고 계시니까 이 무형교회를 유형교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것이 믿어지면 제대로 살게 되겠고 이걸 제대로 안 한다고 한다면 이걸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같은 맥락 아니겠어요? 이 같은 교회인데 세상에 사는 거하고 영혼은 세이고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건데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는 유형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걸 끊임없이 시험을 갖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믿음을 갖다 굳게 해가시고 이런 훈련을 시키신다. 그리고 우리가 익힘 공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익힘 공부. 뭐 이걸 뭐 때로는 경건의 연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경건의 연습. 뭐 공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육체의 연습들을 하는 사람들이다. 육체의 연습은 작은 어떤 그런 효과는 있겠지만 경건의 연습이야말로 너희들한테 필요한 것이다. 성결의 영,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영적 제사로 해가지고 영적 예배, 신령한 제사를 통해 가지고
경건의 연습을 다 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렇게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도록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우리 4장과 5장을 소개했을 때 천상 예배의 장면에서 소개됐던 그런 24장로예요.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그 경배하는 내용 그 이제 뒤에 성경 구절입니다. 거기서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우리 1장이나 우리 천상 예배를 다 드렸을 적에는 이제도 계셨고 지금 뭐 우리 여기서 설명하는 것과 다르게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주님이시라고 이렇게 표현하다 했잖아요. 장차 오실 주님이 표현이 없어요. 여기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미 이 대간식을 마치시고 하나님께서는 대주제가 돼가지고 이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림 예수만이 아니라 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성령이 오셨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거예요. 이분이 지금 우리한테 감동을 주시게 되면 이 통치를 가능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뭐 이상한 뭐 소리하고 뭐 이상한 그 짓하고 그러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의 영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약속을 했다고요? 예?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약속한 대로 지금 이 약속이 진행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위임받은 거예요. 대주제가 되신 우리 그 주님의 권능을 우리가 위임받은 거예요. 이걸 모르게 되면 우리는 그 권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뭘 갖다 해야 된다고요? 여기 종로로 다시 머리를 뒤밀고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여기다가 다시 머리를 뒤밀고 나 좀 잡아먹수 하고 이래가지고 여기 머리를 갖다 집어넣는다고 한다면 체면 그런 체면이 없죠. 적어도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사단의 밥이 될 수는 없잖아요. 이건 예수님께서 머리를 쳐가지고 죽인 건데 우리가 그거를 우리 또한 발로 밟을 만한 권세가 있다. 끊임없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우리가 통치를 하고자 하는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능하시다는 이야기는 창세기 1장을 설명했을 때 썼던 용어들이에요.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만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우리 주님이 왕노릇 한대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왕이시래요. 왕태자들이십니까? 예? 우리 예수님의 왕태자들이 되시는 거예요? 예, 거기 왕가의 공주님들로 되시는 겁니까? 세상에 뭘 우리가 생각으로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이야기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에게만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이거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는 공주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공주다, 내가 공주다, 내가 왕자다, 내가 왕자다 이걸 확인하다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아니 꼬맹이들한테는 뭐 나는 왕, 이거 무슨 뜻인지 몰라 이걸 공부하다 하죠. 찬송가를 부르고 우리가 진짜 왕자인 거예요. 누구의?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이 지체로 와가지고 왕노릇을 다 한다 이게. 그래서 우리를 우리 그 요한계시록을 뭐로 불렀다 그랬어요? 증인을 갖다 불렀을 때 불렀던 내용이 뭐예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된 이 나라와 제사장으로. 그럼 이 나라는 통치를 갖다 해야 하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 아닙니까? 그리고 제사장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던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게 복음의 증인의 삶인 거예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께 살아가게 하는 환경을 따라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뭔가 개척을 갖다 하고 뭔가 주도를 갖다 하고 이렇게 해서 되어져 간 것 같지만 그 일을 10분 돌이켜 보게 되면 아, 만사가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걸 깨닫게 됐을 때 우리 쉼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지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면 어떻게 한다고요? 보따리 내로라고 하듯이 죽었던 우리를 기껏 살려놨더니 자꾸 뭘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뭘 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필요한 거, 너들 뭘 원하는 거 내가 다 알아. 그런 건 구하지 않아도 알아. 왜? 이방인들도 다 그걸 구하고 사니까. 그냥 너희들은 오직 그의 의와 나라만을 구하라. 나라와 의와 나라만을 구하라. 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것만 구하게 되면 나머지 건 우수마발 다 주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 주신다고 한다면 그동안 내가 땀 흘려가지고 내가 했는데 무슨 소리야?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것이 주님께서 지게 했던 짐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지게 하셨던 가벼운 짐.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땀을 흘리죠. 그건 이미 아담이 상실했을 때도 주었던 저주예요. 땀을 흘리지 않고는 먹거리를 갖다 해결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저주를 갖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육체는 아직도 그 저주 아래 살아가니까 땀을 흘려야 우리가 먹거리를 갖다 구한다는 이야기는 맞죠. 그러나 그 땀을 흘린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저주받았다고 하는 걸 기억나게 하는 일이지, 내가 땀을 흘렸기 때문에 무슨 이 먹거리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먹거리를 주시기 위해서 땀을 흘리게 하신 거예요. 역으로 우리는 착각을 했다 하죠. 내가 뭔가 능동적으로 하고 주님은 그 이후에 뭐 조금 뒤에 좀 보살펴 하나 주거나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 다 천지만물 다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신 일이니까 그런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소개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18절입니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자, 이방들이 여기서 이제 이거 전부 이방들의, 요것만 탁자들이고 요건 이방의 나라인데 전부 이 이방은 연합전선을 다 필 거 아니겠어요. 세를 모아가지고 야, 이걸 우리 힘이 합치면 된다. 그래가지고 세를 모아가지고 하나같이 대적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같이 대적했다 한다. 시편 2편의 이야기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의 1편을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언약시로, 시편 2편을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시로 이렇게 그 시편의 구절을 다 짠 것도 바로 그런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열방이 얼마나 분노하는지 몰라요. 지네들끼리 술을 쓰고 뭐 별술을 다 써요. 이렇게 술을 갖다 쓰고 있을 때 여기 우리가 휘둘릴 필요가 없잖아요. 왜? 이건 지네들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당연지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게 되면 이들의 그 분노하고 뭐 의논을 갖다 하고 계획을 짜고 하는 것들이 허사라는 겁니다. 허사. 얼마나 허망스럽겠어요. 이걸 계획을 갖다 했는데 모든 아주 올인을 갖다 해가지고 계획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공격을 갖다 했는데 이게 안 돼요. 그냥 허망스러운 거예요. 힘을 써도 안 되고 아무 능력도 아무것도 안 돼. 근데 우리 성도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심으로 해가지고 이들이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보고 구하는 거예요. 대주제가 되신 우리 주님, 우리를 이걸 하감하시옵고 우리를 저들이 지금 에워싸고 있나이다. 이것만 고소를 갖다 하면 돼요. 저들이 지금 에워싸고 있나이다. 이 어려운 지경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뭐 기도가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의미를 알아야 그걸 구하게 되어지니까 이런 영적 예배에 필요한 이런 기도가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주의 진노, 이 진노가 이쪽에 이 이방들의 이 사망 권세들로 해가지고 되어져 있는 이거를 성경에서는 죽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어떤 제자가 넌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장사를 지내고 따르겠습니까? 예,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뭐라 그래요?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살아있으나 영으로 죽어져 있다 그 이야기예요.
여기는 전부 살아있는 사람들 다 꿈틀고 사는다니까요. 뭐 영화로 보게 되면 좀비 같은 사람들이지. 영이 죽어버린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죽어져 있는지를 모르고 지금 이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자들에 대하여 그 이야기예요. 이제 그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이게 첫 번째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 대적자들을 하나님께 다 심판하다 하시고,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이기는 자라고 하는 어떤 한정되어진 거지만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택한 자에게. 이것이 7장에서 이야기하게 되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하나님 그 성전으로 나가는 모습이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그런 걸 인해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증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내 거를 위해서 내 주장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부정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가 인정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할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의 일이에요. 그걸 뭐 우리가 판단을 갖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나를 믿는 거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군요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뭘 한다고 생각이 드니까 여기서 이 짐이 힐로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너무 무거운 거예요. 주님께서 그 무거운 짐 진짜 나한테 전부 와라. 내가 가볍게 해줄게. 그랬더니 기껏 주님한테 와가지고는 세상 짐을 그대로 지고 따라가요. 그거 내려놓으려니까 그래도 주님 염치가 있지. 어떻게 이것까지 내려놓습니까? 그걸 물에서 건져준 어떤 노파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잖아요. 지나가던 사람 짐을 지고 지나가는 노파를 그 우마차로 이렇게 가다가 여기 타세요. 그래 술에 탔어요. 그랬더니 짐을 안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이걸 계속 이기고 있어요. 짐도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태워준 것만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놔? 짐이 자기가 이기고 있으나 술에 실려져 있는 건데 똑같은 거지. 그게 그냥 머리에서 내려놓으면 그게 짐이 2배가 되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노파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웃으면서 그 얘기를 다 하지만 실상은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주님께서 무거운 짐지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널 쉬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은혜를 깨달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깨달은 자에게 뭘 갖다 주십니까? 평강을 주는 거예요. 평강을. 심령의 평강이라고 하는 건 은혜를 깨달은 자들의 몫이에요. 근데 이 짐을 갖다 지고 있으면 무슨 평강을 누립니까? 평강을 누릴 수가 없지. 그냥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너를 갖다 쉬게 할게. 너무 그 마음에 부담 갖지만 내가 너 짐지고 있어. 너는 쉬어. 그냥 쉬어. 내 안에서 넌 쉬어. 그걸 우리가 안식이라고 그럽니다. 안식. 주님 안에서 우리가 쉼을 갖다 얻는 걸 안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식이 뭐 주일날을 지키는 게 안식이다 뭐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고난사를 이기고 편해질 수 있는, 그것도 어린아이가 이 엄마 품에서 젖꼭지에 젖을 갖다 띄는 그런 배부른 상태에서 깊은 잠을 갖다 자는 그런 그 모습, 그걸 안식의 모습으로 소개를 갖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우리한테 배부른 양식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 품에 안겨서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쉴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말씀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어린아기가 젖을 갖다 먹듯이 우리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양식을 먹지 못하니까는 주님 안에서 안식을 못 누리는 거야. 여전히 세상 짐을 지고 그냥 땀을 흘려가면서 뭐 그걸 조금 좀 잘하면 다른 사람 앞에 폼 잡고 조금 안 되면 코가 빠져가지고 그냥 기가 죽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사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주시는 그 평강으로 심령의 평강을 누리는 안식의 성도. 그래서 이 안식함으로 해서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이 넷째 계명 아닙니까? 이 넷째 계명은 1계명에서 3계명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통이 가능해지는 방법이 안식이거든요. 이런 방법을 하나님께 주신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서 세 번째,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서이다. 심판하실 때가 됐다. 이거 주님께서. 이걸 이제 우리 7째 나팔 재앙이 끝나고 7 대접 재앙을 통해 가지고 성취를 갖다 해 가셔요.
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요거는 다음 시간에 서문으로 해가지고 이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을. 그래서 연결이 이렇게 매끄럽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주보의 맨 마지막 그 문단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람어인 마라나타를 고백해 왔다. 이는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신앙 고백이다. 이미 이루어진 사건으로 표현되는 주님께서 이미 오셨다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 대한 소망이 담긴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겼다고 한다. 이건 요한계시록의 이제 제일 끝에 22장 20절로 21절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을 갖다 하셔요. 이 지상 사역을 완성했을 때 다 이루었다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 증인의 삶을 우리한테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가게 되면 다 이뤘다. 주님께서 천상 사역을 다 이뤘다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다 이뤘는데 뭘 오시겠어요? 우리 데리러 내려오셔야지. 이제 집이 완성이 됐고 우리가 거처할 집이 완성이 됐으니까 우리 신부되는 신부들을 데리러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 그때까지 우리가 그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의 모습으로 경건한 삶으로 기쁘고 즐거운 그런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성도의 생활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소망하게 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기도하시죠.